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들이 큰 집회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8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신약의 한 말씀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바로 이 말씀이 역사한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가장 우리 이 땅에서 풀려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편리하게 제작이 됐죠. 구약과 신약 전체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은 뭘로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렇죠. 길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찾기 쉽게 된 게 아니라 둘둘 말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찾으려면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관을 할까요? 말아서 둘둘 말아서 메워놨어요. 그렇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낭독할 때는. 그래서 풀어서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5절. 자, 8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 두루마리 성경을 풀어서 펼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편다는 것은 푼다는 의미죠. 두루마리 성경을 풀어서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바로 이렇게 성경을 풀 때 어디에서도 풀린다고요? 네, 땅에서 성경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근데 이것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이 이 땅에서 열리면 하늘이 어때요?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닫히면 성경이 닫히면 하늘에서도 어때요? 하늘에서도 닫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 열린다고 하늘이 열릴까요? 우리 성경을 열면 두루마리 성경, 구약시대는 두루마리 성경을 풀어서 펼치면 하늘이 그냥 자동으로 열릴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픈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오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성경이 나에게 풀리는 거예요. 나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나를 향해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열려도 성경을 향해서 크로스, 이 닫힌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성경을 향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펼쳐져서 선포되어집니다. 낭독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심령은 크로스된, 자, 조시는 분 일어나세요. 조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크로스된 겁니다. 깨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조시려고 폼 잡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크로스예요. 철저한 크로스입니다.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향해서 크로스되면 닫히면 성경도 닫힙니다. 그리고 무엇도 닫혀요? 하늘도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열릴 때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닫는 모습은 습관이에요. 거의 조시는 분들이 졸아요. 또 주무시는 분들이 주무세요.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졸음을 몰아내십시오. 네. 왜냐하면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말씀을 향해서 크로스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매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어야만 돼요. 오픈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심령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 내려갔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향해서 크로스되어져 있습니까? 오픈되어져 있습니까?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때 말씀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해서 여심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풀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려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오픈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들은 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순서를 따라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8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향해서 오픈된 심령으로 다가섰을까요?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네, 수문 앞 광장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여들었어요. 왜 모였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향한 오픈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에 모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이 교회 집회에 여러분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향해서 열린 태도인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향해서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시간 때우고 갑니다. 말씀을 향해서 크로스된 모습.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리지 않을 것이에요. 말씀이 펼쳐졌지만 그분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분들을 향해서 하늘도 열려 있지 않게 돼요. 닫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네, 누가 모였다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들을 만한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녀노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함께 모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함께 모이면 상당히 힘들어요. 특별히 미성숙한 아이들과 함께 모이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일주일 우리가 함께 장로 창립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최대한 들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몰라요. 저는 시간이 초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딱 준비하고 나오는 것만 해도 벅차요, 실은. 근데 아내는 애들 다 깨워요. 애들 다 깨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일어나. 네. 제일 잘 일어나는 애는 우리 막내야. 네. 빨딱 일어나요. 네. 어느 날은 오늘은 좀 빠지면 안 되냐고. 이래. 그러다가 또 나와요. 엄마가 다 깨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같이 나오려고 하면 한 5분, 10분이 제가 늦어요. 아내도 같이 늦어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단계별,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게 맞춰요? 사람 수준에 맞춰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감동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 수준의 교육하면 깨달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모두가 다 깨닫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자라니까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리다고 귀찮다고 여기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해요. 애들과 함께 모이는 일이 참 번잡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수준 차이 없이 모두가 다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8장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번잡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녀노소, 우리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모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장소에 함께 참여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같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에 남겨놓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누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만히 둡니까, 아이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모이는 일에 여러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타할 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따라서 봅니다. 졸지 마세요, 좀.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계속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졸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안 됩니다. 크로스예요. 다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설교에 맥이 끊어져서 제가 이 얘기 잘 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졸지 마세요, 좀. 이게 조시는 분 옆에 있으면 또 같이 졸아요, 옆에 분이. 영향력이에요. 좀 떨어지세요. 옆 분이 조시면 좀 떨어지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네. 설교 맥이 끊겨서 제가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맥이 끊기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네. 사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깨워서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남에게 그거 맡길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죠.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해 주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이죠. 여러분, 모이는 일에 남녀노소가 함께 모였어요. 사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8장 3절. 8장 3절. 말씀을 또 이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중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 무려 몇 시간일까요? 자, 3절 상반전의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수문 앞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은 몇 시부터일까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의 새벽은 몇 시부터입니까? 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6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4시, 5시 그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5시, 4시 그래요. 네. 그때부터 새벽이야. 네.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5시부터 시작하면 정오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6, 7시간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근데 이때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막 코믹하고 막 웃기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경을 그냥 낭독하는 걸까요? 근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네. 강단에서 막 쇼를 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막 집중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오픈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떤 교인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네. 5분도 집중하지 못해요. 30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크로스된 거예요. 철저히. 말씀은 열렸으나 나는 말씀을 향해서 크로스된 것입니다. 다친 거예요. 계속 따라가 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그들의 말씀을 향한 오픈된 모습.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 한번 실습해보면 일어서십시오. 네. 이렇게 장장 몇 시간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몇 시간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어서는 것. 여러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러 이렇게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서죠. 일어서는 의미가 뭡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쌩까고 앉아있죠. 이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반대당이 이제 노골적으로 앉아있죠. 경의를 표하잖아요. 난 존경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일어선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그리고 물 마시러 간다든지 미리 하면 안 돼요. 끝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시간 말씀 듣는데 그거 안 하면 죽습니까? 소변 참으면 죽습니까? 아주 급한 어떤 일이 아닌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움직일까요? 왜 움직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히 여기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왜 움직입니까? 왜 자기 볼일을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이롭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해서 오픈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인생, 말씀이 닫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도 봉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6절을 읽어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해서 또 어떻게 오픈된 반응을 보이는지.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이것입니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랐습니다. 말씀에 응답하자.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응답해요. 첫째는 찬양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아멘 함으로.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은 왜 했느냐면, 말씀 전하다가 왜 뜬금없이 왜 찬양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여러분 누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혹시 지겹지는 않습니까? 박 목사는 너무 리바이벌이 많아. 몇 번 반복하는지 내가 세봤는데 5번 반복해서 오늘은 지겨워. 리바이벌 박. 그러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을 알면 견딜 수 없는 찬양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마냥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아멘. 뭡니까? 진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마다 아멘 소리가 크다. 네. 저는 그것은 개인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기독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응하되, 여러분 응답하되, 아멘, 아멘. 네. 진실로. 그렇죠. 주님께서도 진실로 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세요. 강조하면서. 저희 선친 되신 아버님 별명이 있어요. 아멘 장로셨어요. 왜 아멘 장로인지 아세요? 네. 아멘! 그러시는 분 제일 커요. 설교가 방해가 될 정도로. 어떤 때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데 아멘! 얼마나 목청이 큰지. 네. 제가 실은 아버님 목청을 닮았어요. 아버님 목청. 네. 아버님은 창을 하셨던 분. 네. 그래서 아멘 장로로 그렇게 노예에서 이름을 붙여드렸더라.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 아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삶으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소리의 크기에 문제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정말로 진실하다,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7절, 8절 또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요? 7절, 8절. 7절은 상당히 외국어들이 많죠. 아까 읽는데 발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8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어입니다. 이게 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게. 자,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깨달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받는 것은 말씀을 향한 크로스예요. 왜 크로스냐면 내 지식 창고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창고에 가두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왜?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많이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오해하도록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왜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경 많이 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자, 이제 7절. 외국어가 잔뜩한 7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스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낭독은 누가 합니까?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 그 사이사이에 침투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성경을, 자, 8절을 읽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8절. 뭐 했는지. 자, 에스라는 낭독하고 이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멘토링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멘토링
그 멘토가 멘티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그 인생과 각 지체에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정교회에서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요. 이제 우리 가정교회들이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되어져야 돼요. 삶을 나누는 정도로 끝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멘토링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멘토, 축복 멘토가 멘티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관계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 깨달은 게 뭐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깨달은 거 저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 귀한 걸 깨달았구나.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거는 이런 내용이야. 그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해석해 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낭독되어지는 이 강단에 선포되던 말씀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소그룹으로 개별적으로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9절로 들어가 볼까요? 9절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웁니다. 여러분은 왜 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잘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역사가 바로 말씀을 향한 오픈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된 심령은 뭐냐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야 오늘 또 나 친다. 박 목사 또 치네. 또 오늘 또 책망하네. 오늘 또 질책을 가하네. 오늘 좀 쉬려고 그러는데 깨래 자꾸 졸지 말래. 나 수치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강팍한 마음 크로스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픈해서 받아들임으로 회개의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죄를 범한 다윗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 절정의 말씀의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와 말씀의 사역자들은 뭐라고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할까요? 10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내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이제 그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오늘은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 함께 축제를 엽시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면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1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맙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이 외쳐댈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계속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서.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오픈된 모습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오픈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풀려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풀려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매이면요, 인생이 매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본질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나와 너가 있어요. 내가 크로스하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크로스하면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도 다쳐요. 내가 오픈되면요, 상대도 오픈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닫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닫히면 하나님 말씀도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에게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하늘시민교회 말씀이 강렬하게 역사해요. 지금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말씀을 오픈해서 받는 분들은 지금 이 하늘시민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세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이 지금 강하게 역사한다는 박 목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막 깨닫는 은혜가 막 임해요, 저한테. 네. 가장 제가 은혜로 이렇게 받는 말씀이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이 아니에요, 실은. 네, 이제 박 목사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 그 수요 예배 시간.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정말 말씀에 오픈된 분들만 나와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은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분들만 나오세요.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편해요. 왜요? 말씀을 오픈해서 막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냥 풀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풀어놓을 때, 오픈할 때, 우리가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물도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오픈된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봉인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향해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늘도 우리를 향해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오픈되기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에, 하나님 하늘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역사의 말씀의 이 강력한 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오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이 봉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을 향하여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풀리는 역사가 저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신앙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